하루 첫 시간 또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또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을 또 우리는 유지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각자 신앙이 있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시절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네. 이런 후회 섞인 아니면 마치 신앙이 지나간 옛일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식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육신의 날수가 정해져 있죠. 노아의 방주 이전과 이후로 성경에는 사람의 이 날수, 사는 날 연도수를 정했는데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수백 살까지 살았다면 이후에는 이제 120살로 그 날수를 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날수가 물론 120살까지 잘 채우면 좋겠지만 그 안에 다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는데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점점 물론 나오는 건 모태에서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또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나이 들어서 가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 이 삶을 믿음을 갖고 살면 살수록 더 간절해 되는 이유가 오늘 그렇죠. 저 천국을 가까워
가는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못하는 경우에는 삶이 어려워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권세자로 사는 삶이 능력의 삶인데, 그런데 그 능력의 삶이 계속 유지되는 이것의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보혜사 성령, 성령의 가르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컨대 우리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할 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거죠?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평생 동안 지금 우리가 어저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평생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그렇죠. 충만해야죠. 예전에 뜨겁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뜨거움이 어디에서 사라지느냐? 우리는 그것을 예단하고 준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저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선뜻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 사람은 도구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하는 줄 알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장애가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이제 믿음은 간 곳 없고 그저 원망과 또 비판과 판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건 예단돼 있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대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담대함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잘 꾸려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삶은 자기가 잘 꾸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이 두려운 거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나를 안 믿어도 내가 너를 벌 주거나 죽이진 않을 거야.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벌 안 받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 심판 날에 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행위가 뭐냐? 그렇죠. 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한 새벽 기도. 와,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하루 첫 시간. 그저 다른 거 생각하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이 순간 이 삶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그래 오늘 성령님께서는 언제 가르치시냐 또 성령님의 가르침은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상고할 때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50%를 넘으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50%가 넘으면 프로테이지에 밀려서 그것이 큰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오늘도 컴퓨터가 리셋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지는 않았지만 늦게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첫 시간 마치 우리를 리셋 다시 모든 것을 물론 옛날 것도 생각나지만 그러나 이 옛날 것을 지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원수 삼았던 것, 과거에 불만족스러웠던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다 지우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지우지 않으면 깨끗하지가 않죠. 씻지 않으면 깨끗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질병에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 나음을 입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생각을 씻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저 사람이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오염된 생각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가 하루를 잘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옮겨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것에 관해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잃어버린 것이나 아니면 또 마치 무슨 망각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또 생각이 잘 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나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라고 봅니다. 고요하게 아무도 없는 이런 시간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근데 그 말씀이 또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의 생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의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전해줘야 여기서 이제 목사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어느 때든지 생각난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생각나는 것은 어때요?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일상에 갔을 때 늘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곧 세상에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삶. 성령 충만함이 담대함인데 담대함은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예배의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귀한 것을 제대로 잘 깨달을 때 오늘 나에게는 큰 축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누굴 축복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세상에서 큰 축복을 불러올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승리하고 나의 삶의 중심의 예배를 승리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